서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자가 바울이에요. 예. 오늘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바쁘기도 하실 거고, 또 어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부흥회랑 관계가 없었는데 오늘 적게 오셨네요. 그리고 결혼식 시즌이라 아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평상시보다도 적게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만 짬 내서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많이 모이시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11월 달부터는 더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가 있어요,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야 되고 내년도 목회 계획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 같아요. 사실 어제는 강사님 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근데 바울도 오늘 염려한데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염려하노라. 이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염려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바울도 사실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는데 염려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염려하는 거는 성도들 때문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지도자의 마음이죠. 사실 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신천 권사님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다 이미 정해놨어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최종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대상자 우리끼리 얘기해 놓은 분들이 이렇게 광고하고 할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체크해서 저에게 좀 보고해 달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은 믿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잔치 예배 이거를 등한히 하는 분들은 사실은 집사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 장로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더 어려워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좀 살펴봐라. 그리고 나한테 최종 보고를 해주면 우리 목회자들이 뭐 11조도 또 교회 출석도 보지만 이런 말씀의 잔치를 할 때 얼마만큼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보고해줘서 우리 최종 결정은 추후에 하자. 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 지도자의 마음이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인도자 속장 모임도 12월 15일이 당회로 우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우리 애써주신 인도자 속장님들이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교회 회기 연도는 11월로 끝나니까 이제 다음 달을 준비해야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감사도 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년도도 로마서 오늘 읽었던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제가 상 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는 매주 숙제를 내주고요. 숙제를 잘 해온 분들에게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스티커 상 해가지고 뭐 공작새 다 완료하면 선생님들이 노트도 주시고 상 줬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지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상 주지도 않지만 우리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도 해마다 아니 매주마다 숙제를 주고 잘해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막 선물을 줘요. 오늘도 선물 두 사람 또 줄 거예요.
뭐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뭐 다 그러고 줘요. 사람이 주는 선물도 기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는 사실 바울은 이 지도력을 뭐로 보냐 하면 은사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요. 28가지 은사가 나와요. 많죠. 지도자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사는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감당하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야,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어. 옛날에 원로 목사님 많이 하시던 얘기였는데 우리가 속장이고 인도자인데 속도원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너는 네 떡 먹고 난 내 떡 먹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속도원들이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이 당회를 앞두면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점검을 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마음속에 아유 금년에도 부족했습니다. 더 좀 애쓸 걸, 조금 더 좀 헌신할 걸, 더 좀 독려할 걸.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이죠. 성도들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좋아요, 퇴보하는 게 좋아요. 이 두 말하면 이빨에 땀 나는 얘기니까 미안해요.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다 성장하길 바래요. 잘 자라기를 바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아무개 집사님이 이게 20년도 전 얘기예요. 그 집의 딸과 제 아들이 그 제가 부목사 할 때니까 옛날에 6살, 5살 같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얘가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좋겠대요. 왜? 병우가 잘 자라서 잘 크고. 얘 안 먹어가지고 엄마 마음이 숟가락 들고 다니. 신방 예배 중에도 막 얘 안 먹어가지고 그냥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잘 자라야죠.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속회를 인도하면서 내 속회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들이 위험한 곳 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그럼 찾아 나서야죠. 에휴,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또 부족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도자예요. 목회자예요. 목자예요. 교회학교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데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이 7명이든 5명이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목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주일도 빠졌는데 연락도 한 번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무슨 너 담임 선생님, 교회 담임 선생님 누구야? 속상하잖아요. 목사가 돼서 제가 지역장님, 교구장님들한테 교구장님 오늘 여기 안 보이네. 권사님이 안 보여 이상해. 그러는데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와야죠. 사람이 사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회갑이라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게 모르니까. 근데 알고 있어야 기도도 하고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물론 바라기는 권사님 정도 되면 아프면 미리 이번 주에는 제가 몸이 좀 안 좋네요.
아니면 요즘 뭐 코로나 전염병도 있으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미리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연락이 없으면 제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주일이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면서 내 속도원들, 내 자녀들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지도자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놔둬도 될 만한 성도는 사실 없어요. 관심 갖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에이, 권사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제일 잘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도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교회라는 게 건물만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 부흥회 좀 나와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당겨주는 거. 조금 안색이 안 좋다.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봐 주는 거. 물론 물어보면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표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좋아해요. 권사님, 집사님 들어오시는데 아유, 권사님 헤어컷 하셨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럼 괜히 좋아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관심이 없으면 섭섭해요. 그게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연말이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정말 난 책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내려놔도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요, 쓰시는 동안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스크램튼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이화학당도 세우고 교회들 세웠던 스크램튼 의사 선교사님의 아들 윌리엄 스크램턴의 묘도 갔다 왔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 일본에 묻혀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몇 년 사는 걸 중요한 게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니까.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는 동안 쓰시는 거예요. 제가 천년만년 불꽃교회 담임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만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쓰시는 동안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상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지도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도원들의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할까? 신앙생활 좀 하게 할까? 지도자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제일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장례 가면 속상해요. 근데 특별히 뭐 권사님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남편이나 요즘에 뭐 자식들이 먼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방치했다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생명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권사님인데 아니 하기야 뭐 요즘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보면 목사님 사모님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앵글리칸 처치 제가 빌렸었던 교회 거기는 이제 백인 목사님도 없어요. 그 제3세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셨던 분들이 있는데 사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빌려 쓰는 교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당신 혼자 독신이냐고. 그때 아니래요.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졌대. 근데 목사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마 속도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애들이요, 아유, 지가 안 온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 되면 오겠죠. 그러다가 그때가 놓쳐가지고 자식이 먼저 갔어, 부모보다. 근데 멀리 갔어. 안 믿고 갔어. 그럼 제가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천국 갔다 그래야 돼? 말아야 돼요? 곤란하고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식을 저렇게 보내나? 참 속상하잖아요. 예. 이게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안 보여서 안 믿는다고요? 그건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주의 일에는 열심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제가 불꽃교회를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는 모든 책임이 사실 저에게 있어요. 재정적인 책임, 사람을 세우는 책임, 이게 저에게 있어요. 섬기는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이거를 나태하게 하면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책임 줬는데 못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연말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누르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내가 염려하는 게 하나 있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자기는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런 일에는 염려하는데, 그래, 약하면 내가 약한 거 아니냐?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인데, 적어도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마음속에 이 바울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책임 다 하는 종 됩시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책임 다 하는 종이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로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바울도 책임 때문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까? 누군가가 실족하면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모습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무책임한 인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벌써 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내월이면 다음 달이면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과 일꾼들을 세우며 속회를 정비하며 일어나야 될 터인데 꼭 이렇게 때가 다가오면 좀 더 잘할 걸 후회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그냥 놔두어도 될 만한 상황의 성도는 정말 많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새롭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2분 받으셨네요. 말씀의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능 1호예요. 제 위까지가 학력고사였고
저부터 딱 대입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연말 돼서 이쪽에는 올해 속개 편성표, 여기는 빈 속개 편성표를 놓으면 수능 그때가 생각이 나요. 막막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믿고 또 같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또 한 해 준비해 갈 텐데 늘 여러분들에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저 개척 목회 볼 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설교 때도 가끔 얘기 말씀드렸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하고 교우하고 둘이서만, 저하고 아내하고 저 교우랑 아내 둘 앉혀놓고 저희 가족끼리만 저희가 4개월 예배 드렸거든요. 안 와요. 주일이 돼도. 오죽했으면 예배 딱 드렸는데 그때 4살이었던 교우가 아빠 이제 우리 교회 가요 그랬어요. 축도까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척 목회하고 났더니 뭐 어떤 부흥회나 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못 오시는 분들이 왜 안 오실까라고 하는 아쉬움보다는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요. 오늘도 우리 인도자인 숙자님들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너무 사모돼서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11월 인도자 숙장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행사 일정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창립 38주년 교회사랑 금요 부흥회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신 인도자님 숙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은혜였죠. 저는 뒤에서 너무 울었던 게 제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저도 노비였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것도 많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제 22일, 29일 똑같이 저녁 8시에 두 번의 집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인도자님 숙자님들이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오시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소금분들하고 잘 권면하셔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내일하고 24일 주일 동안에 예배 후에 의료선교회에서 의료상담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적택 권사님이 한의학 의료 상담하셨는데 예약은 2분 하셨는데 6분이 상담하고 가셨어요. 현장에서 오셔도 좋기는 한데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일에는 1부 끝나고 우리 이규택 집사님, 저 서울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과장님이세요. 내과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3부 끝나고 나서는 이미승 권사님, 우리 서현 한의원 한의사시죠, 원장님. 그래서 한의학 쪽에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한 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주일에는 우리 여기 가까운 푸른소아과죠. 푸른소아과 원장님이신 강정혜 성도님이 또 내과와 특히 소아과 집중으로 해서 보신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 지역 혹은 속해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강정혜 원장님은 진짜 이 근처에서 명리로 소문이 나신 분이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게 그 교회 그 병원 가서 나으신 경우도 많아서 한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장님들이 또 그 속해 인도자님들이 한번 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권면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강정희 원장님 평일에 병원 가시면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 안 기다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일 토요일에 3040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30대 40대 청장년 중심으로 가지만 찬양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오히려 정말 찬양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시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24일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38주년 감사 창립 기념주일 예배인데 이 24일 주일에도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24일 창립 기념주일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때에 매년 하는 거지만 24일 창립 기념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켈리속회에서 말씀 전시회, 그래서 작품 판매나 또 이런 것들 굿즈 판매를 하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일 11월 동행 예배가 마지막 동행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예배가 12월 1월 2월까지는 동행 예배 따로 모이지 않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또 열과 성으로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주일이 2024년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려드립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8일까지 각 기관들은 총회하셔서 총회 결과를 알려주셔야 돼요. 신임 회장님들 또 신임 기관장님들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선교부 부장, 각 선교회 회장님들, 각 기관의 부장님들, 선교부장님들, 뭐 사회봉사부장님들 이렇게 각 봉사부장님들은 보고서 쓰셔야 돼요. 사실 감리교법에는 보고서가 안 들어오면 연임이 안 됩니다.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권사로서의 아니겠다 해서 안 내시겠다면 제가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해주실 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보고서가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감리교단에다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 쓰실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올해 쓰실 게 없다면 내년에 쓰실 거를 뭘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교회 행사나 또는 교회에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숙장 세미나 제가 기독교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이 10번째 시간이죠. 기독교 소그룹 그것이 알고 싶다로 작년부터 쭉 왔는데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으면 제가 준비한 소그룹 강의가 일단락 되는데 12월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월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10강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했나 볼게요. 네. 1강 속회와 속장. 속회는 무엇이고 속장은 어떤 것이냐 했었고, 2강은 기독교 소그룹. 세상에 많은 소그룹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믿음과 고백과 체험과 교제를 가지고 모으는 기독교 소그룹이 뭐였나? 그 다음에 3강 소그룹은 영혼의 동반자다. 4강은 속회 리더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5강은 속회 리더는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소그룹의 은혜와 풍성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6강은 기질과 소그룹. 그래서 우리 MBTI를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에 어떤 기질들이 있는지 다양한 소그룹의 소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봤죠. 7강은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려면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8강은 고백하는 속회, 직고라고 그러죠. 자기의 은밀한 죄, 연약함 이런 것까지도 나누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속회는 그 비밀과 연약함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함께 분별하는 소그룹.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소그룹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인가? 함께 분별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0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함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문제.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지 않더라고요. 또 어디 교회 가서 제가 여러분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다 웃으세요. 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예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김문재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좀 이렇게 설교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한 말인데 그러셨어요 장로님.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역시 말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감사함이지만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속에 때때로 속상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눈물 뿌려가며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누구나 원치 않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책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나라는 사람이 괜히 인도자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한다니까 왜 나를 꼭 시켜서, 자기에 대한 자책. 반대로 탓을 해요. 저 권사님만 없으면 우리 속회가 얼마나 좋을까. 저 집사님만 없으면 진짜 우리 속회만큼 좋은 속회가 없을 텐데.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데 문제는요, 소그룹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속회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속회가 더 하나 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속회가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속회는 그게 걸림돌이고 어느 속회는 그게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러분들의 사랑은 제가 압니다. 보장하고요. 근데 과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누가 그 속회를 맡았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접근의 시작부터 달라야 돼요. 저도 이렇게 교구 목회하면서 그 속회에 이런 저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도자님께 전화드리면 제일 많이 하실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그 누가 인도자가 되고 속장이 됐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도자도 아니고 속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소그룹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에 대한 문제예요. 출석에 대한 문제. 불규칙한 출석. 인도자님 속장들이 제일 심 빠지실 때가 언제냐면 안 모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카톡에서 일은 지워졌는데 답은 없고. 불규칙한 출석이 왜 문제냐면 모임의 역동성이 저하되죠. 잘 모이는 속회는 뭐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라온에서 과자 하나 사다 놓고 봐도 뭐 3시간 4시간인데 집에는 안 가요. 그런데 자꾸 출석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그 모임의 역동성이 떨어지기 쉽죠. 그리고 다른 속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도자의 속장님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보는 속원들이 있거든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이상한 열심이 생겨요. 목사가 열심을 안 내면 성도들이, 목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안 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나? 그런 얘기 해요. 집사님이 열심을 못 내면 성도들이, 권사님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정과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이러지 말고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장로님도 안 하는데 제가 왜 해요? 정말 제가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순종해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만큼만 하세요.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출석이 불규칙할 때 그냥 놔두면 굳어져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굳어져 버리면 그 속회에 뭔가 새로운 생동감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나 속장들이 열의가 저하되죠. 뭐 해보려고 그래도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자와 상의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쁘실까 봐 나중에 더 바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저랑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빨리 박찬성 목사님하고,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빈번하게 결석하는가? 자의성과 타의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을 빨리 속회에서 조정해 줘야 돼요. 타의성, 이 사람은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와. 그렇다면 속회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또 모임에 참석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권사님, 우리 속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일이 생기고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시면 빨리 저랑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의 원칙은 확고해요. 인도자와 속장을 힘들게 하는 속원들은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마다 교구장님들과 제가 직접 돌보는 속회가 있죠. 이분들은 아무리 독려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속회 모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거나 아니면은 질병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속회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도자님 속장들이 잘 따라오시고 잘 모이시는 분들만 다독이며 가셔도 1년이 쉽지 않은데, 따르지 않고 의지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 필요 이상의 그런 돌봄과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교구 목사들이 빨리 돌보고 조치하라는 게 목사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속해 나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안 받아요. 상처받을 사람이었으면 속회를 나왔어.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또 참석을 위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저랑 얘기해서 바꿔달라 하시든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속원들하고 얘기해서 속원을 바꾸시든지. 저는 우리 남자 속회분들이 참 좋은데, 남자 속회분들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인도자님들도 상처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요? 둘째 주에 모여보죠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속회분들이 의외로 잘 모이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확 바꾸시더라고 잘. 속상하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푸시고. 그러니까 대안이 뭔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소그룹을 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소그룹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든지, 출석에 대한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부적절한 그룹에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맞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않는 그룹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 소그룹의 성향과 맞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으면 인도자님 속장님들도 힘드시고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본인 중심, 본인 얘기만 들어달라는 분이 있으면 1시간 반 속해 하는데 자기 얘기가 40분, 50분이야. 또 오늘 속해는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공과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섬김이면 섬김에 대한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랑 싸운 얘기예요. 어제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분들은 힘들고 문제지만 자꾸 중심에서 벗어난 주제들로 얘기가 새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그룹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 첫 모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우리 속회의 지침을 잘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주, 넷째 주 주일에 모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몇 시에 모입니다. 어디서 모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좀 지켜달라. 다 기다린다.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때때로 뭐 불가피하게 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습적인 지각은 한 사람 늦을 때마다 1분에 1,000원씩 걷겠다라는 말로 좀 이렇게 유머도 섞어 가시면서 정확하게 시간, 또 순서, 또 나눔의 주제가, 오늘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시다시피 사랑이에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제를 공지해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과하게 그 모임의 분위기를 흐려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저 말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상담을 하든지,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해서 나눌 게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적 관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집사님이 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힘드신가 봐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서 저희는 캐치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신방을 가든지 전화 신방을 하든지 그분이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지, 소그룹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의와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인도자쯤 되면 내가 1월에 엄청 뜨거웠던 것 같은데 7, 8월쯤 되니까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나태해지는 것 같아.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능숙한 지도자가 언제나 좋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인도자 20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인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훌륭한 인도자이면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인도자라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작한 지 1년 되신 분이 더 열심히 있게 더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데려오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젊은 사람이 데려오세요. 목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사님만큼 집사님만큼 훌륭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실 분이 없어. 정말로 대안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의 핑계라면 여러분들 정말 이건 인도자 속자님들이니까 제가 마음을 터놓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인도자와 교제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해만 하지 말고 지역 내에 지역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역장님 속회는 어떻게 해? 좀 친한 인도자 속장들이 있잖아요. 교구를 넘어서서 김명희 권사님 속회는 어떻게 모여? 우리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간접으로 배우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속회가 너무 좋지만 다른 속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인도자님들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권사님 인도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속장 어떻게 하세요? 그때 난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시행착오도 줄 수 있고 더 좋은 지혜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대한 점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우리 속회가 어떤지 평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세요. 제일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첫 번째는 대안이 나옵니다. 그냥 서로 속회만 할 땐 몰라요. 근데 우리 속회가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속회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1차적으로 우리 속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속회가 좀 더 잘 모일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죠. 또 2차적으로는 그런 모임의 평가들을 하다 보면 속원들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네. 이분이 그냥 앉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속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컸구나. 좋은 점도 알게 되고 또 이분이 이런 점이 있었구나. 좀 유념해야 될 점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출석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소그룹이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맞지 않는 구로분들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인도자 속장님들부터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에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그래서 먼저 보면은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그룹 전체를 주장할 때요. 속원이 인도자인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라는 영적인 수단에 속회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한번 보세요. 말 많은 사람도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요. 예배 10분 드리고 2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이 2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자 한번 놀아봐라 하고 멍석 깔아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좀 더 속회의 본래적인 기능,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돌봄과 또 교제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뭔가 강하게 주장해 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일들이 여지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개인적인 사정을 열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수칙상 그런 얘기 해주시면 돼요. 우리 나눠볼 텐데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야 되니까 우리 한 2, 3분 정도씩으로만 시간 잡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2분, 3분이 넘었다. 그럼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한번 빙긋 웃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3분이 넘었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요? 권사님 이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팁이에요.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렇군요. 속상했겠다.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된다 싶으면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구나를 대부분 느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모임의 성격을 좀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김 권사님이 오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네요.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설교를 잘 들으셨나 봐. 섬김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잘 설명하시네. 우리가 계속 섬김과 사랑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간중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진행의 팁입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중단시키시는 것도 해야 돼요.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있어요. 그 사람 상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상처 안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 상황 잘 알겠어요.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도울게요. 돕기 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마저 나누시죠.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런 시간은 안 나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해보자라는 얘기를 처음에 긍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집사님 그만해. 우리 다른 사람 얘기 듣게. 이러면 맘 상하죠 진짜. 집사님 진짜 힘들겠다. 나 같으면 집사님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마저 들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절하게 시간들을 조정해가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주제에 맞는 거. 집사님 말씀 참 옳습니다. 황희정승의 놀라운 이야기 아시잖아요. 대감마님, 언년이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대장마님, 개월이가 잘못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게 그냥 무책임한 타협이 아니고 서로에게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긍정해 주세요. 집사님 참 말씀은 옳아요. 정치적인 얘기 또는 세속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실 때 집사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누는 주제와 좀 더 맞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그 주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속회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속회는 건강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해요. 속회에서 말씀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루 인도자님이라고 해서 말 많이 한다고 좋은 인도자 아니잖아요. 속원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르번이 자기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구르번이 상담가를 자처하는 경우. 넘겨주세요. 예. 어떤 인도자의 인도하는 방식이나 권위의 존중이 없이 자기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끊기.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말 끊어. 말 끊는 속회만큼 가기 싫은 속회가 없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앞에는 끊으라면서요. 본인이 끊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끊으시는 게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인도자님들이 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것과 중간에서 나누고 있는데 무례하게 말을 끊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인도자님들이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자기가 말하고 싶어갖고 다른 사람 말 끊는 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들. 시어머니 때 너무 힘들어요. 야, 난 시어머니 25년 모셨어. 뭔 얘기를 하겠어 거기서. 우리 남편이 속색여요. 우리 남편은 돈을 안 갖다 줘. 그럼 뭔 얘기를 하겠냐고. 자기의 경험을 자꾸 강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 주의를 분산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섣부른 조언.
야, 내가 이렇게 그거 그때 그렇게 해야 돼. 아유, 김 지사님 더 깨져야 돼. 내가 보니까 김 지사님은 더 통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막 그러면 빨리 끝내셔야 돼. 예, 아멘 그러지 마시고 또 강압적인 태도들. 먼저는 인도적인 속자님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세요. 들어주시고 붙어주시고 하시지만 단호함과 강함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담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기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 인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럼 그런 사람한테 인도자 하시라면 안 해요. 속회에서 막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집사님이 내년에 한번 인도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교회 옮긴대요. 아니, 책임은 안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으면은 그게 성숙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참 좋은 말씀이네요. 권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럼 다른 사람의 경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결말이 나는 궁금한데 권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참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사람한테 주의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나눌 판을 새로 깔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막 상담하듯이 소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인도자 역할을 자꾸 하려는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빨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걸로는 도저히 강적을 만났다, 이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시면은 역시 목회자는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여러분 속 끓지 마시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있어요. 속상한 일, 아프고 힘든 일 있으시면 자기가 십자가 다 지려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속으로 모임에 의해서 때때로 상반된 의견들이 안에서 나옵니다. 인도자님 우리 꼭 2시에 모여요? 1시에 모이면 안 돼요? 근데 1시에 모이면은 다른 사역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 속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지 상반된 의견들이 상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 시간과 장소, 또 성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속원들과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자 얘기해 보세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간간히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김 권사님이 이번 주에 안 나오셨어. 그럼 교회에서 안 보이대. 권사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식 갔었구나.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권사님 우리 속회 나오셔서 괜찮아요? 속회 오시면 마음이 어때요? 속회 참여하시면은 하고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마음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속원들이 우리 속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조금씩 문의해 보시고 얘기 나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질과 그 사람이 필요한 영적인 그런 요청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과 목회의 돌봄 이야기들이 나와요. 목사님 지난주에 박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와서 전화해 봤더니 거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다네요. 그러면 아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빨리 이런 부분을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중간적인 역할들을 목사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도자님만 하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가 안 돌지 않아요. 이거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아요. 다른 자기들이 있어요. 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다른 자기들은 다 아는데 목회자만 몰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인도자 속장님들은 빨리빨리 속회의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인도자의 속장님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역할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랑스럽게 목사님께도 나 말씀 안 드리고 내가 해결했잖아. 본인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런 사태들이 이어지는 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야. 본인이 해결해 보시겠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러고 달려왔을 때는 이게 손 쓸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속회 내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들, 동굴에 오가는 얘기들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교제 외에 다른 교제들이 이어지고 있으면 그것도 알게 되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어떤 밖에서 뭐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러면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들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자꾸 속회 내에서 좀 이렇게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속해 볼 때 모이고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6명이 나가고 1명만 남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른 대안을 찾거든요. 이건 좀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 상반된 의견들을 하시고 이런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역자들과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면은 저희들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서는 소군들의 반응을 한번 삼켜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분에 모임을 이렇게 정죄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때요? 예, 모임 중에 바뀌었는데 어때요? 그 소건들이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게 기찻길의 평행선처럼 이렇게 평행으로 쭉 가게 두면 안 되고, 그 상반된 의견들이 점점 하나된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 기독교 소그룹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평가예요. 발전이 없는 모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무슨 판단 같고, 평가가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목회자들도 교회 행사 하나 끝나면 피드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다음에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평가할 때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소그룹이 과연 건강한 소그룹인가, 우리 속회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속회인가, 아니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속회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속회 소그룹의 건강함에 대해서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깨워서 분별하고 또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모임 평가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많이 모이고 모였을 때 즐겁다고 해서 그게 곧 건강한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소그룹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소그룹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맡고 있는지, 가장 큰 것은 소그룹은 전체를 위해서 있고 전체는 소그룹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속회가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사님의 영적인 목회의 영적인 방향과 같이 맞추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방향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끼리끼리 문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소그룹원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또 인도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평가해 볼 때 내가 과연 교회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부흥회 할 때, 물론 당연히 이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목회자들이 더 권면하고 해야 되지만,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장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그래도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너무 중구난방 질서 없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양쪽 끝은 좀 비워두시고 가운데부터 앞쪽으로 가시도록 좀 부탁을 해드리라 말씀드렸더니, 어제 지역장님들이 그렇게 안내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성도님 너무 감사했어요. 맨 앞까지는 안 나가시더라도 평소보다 앉은 자리보다 두세 자리는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맨 끝자리에 앉던 분이 중간까지 가셨어요. 예.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교회 행사가 하나 있을 때 정말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부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앞장서려 하시는 분들이 어제 보이더라고요. 교구를 막론하고 아우 저 인도자님 오셨구나, 속장님 오셨구나. 근데 인도자 속장님들이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속은들 보고 앞에 가, 앞에 가, 앞에 가. 그럼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요. 자기는 뒤에 있고 자기는 안 가. 그래서 속은들 들어올 때 앞에 가, 목사님이 앞에 가래. 권사님은 아이 앞에 가. 정말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인도자 속장님들이 가셔서 앉아갖고 부르시더라고. 여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 가서 앉으실 분이 아닌데 인도자님이 앉아갖고 이러니까 가시더라고요. 군인의 장교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진 앞으로. 이건 뭐냐면 자기는 여기 있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그러면은 지휘관은 뒤에 있고 병사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명령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라라 이러면 지휘자가 맨 앞에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축적인 되게 중요한 전투의 순간에 진격 앞으로보다는 나를 따르라가 훨씬 더 많은 병사들에게 사기를 올리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진격 앞으로의 인도자님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의 인도자님들이 되신다면은 그 속회는 교회랑 떨어져 있는 속회가 아니고 교회랑 별다른 조그만 어떤 끼리끼리 모임이 아니고 불꽃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세포 같은 정말 그런 필요한 소그룹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먼저 소그룹들이 모임에 대한 열의와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속회는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 제가 참 목회적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건데 예배는 안 오는데 속회는 와요. 주일에 예배는 안 오는데 속회는 오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하죠. 왜 속회도 오시면서 주일 예배 좀 오세요. 그러면 아, 속회는 재밌는데 뒤로 흐려요. 어떻게 뭐 개그라도 배워갖고 와야 될까? 마술이라도 막 해야 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모임에 대해 열의와 신뢰가 생기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인도자님 속장님에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요. 또 그렇게 해야 인도자님들이 탈진 안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휴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가능하다면 1년씩 휴가 줬으면 좋겠다고. 그 권사님 지역장 몇 년 했는데 좀 쉬게 해주고 2년 쉬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2년 쉬었으니 다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과도기예요. 저는 한 3년 정도 보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비도 남자분들 성비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 연령비도 놓고 보면은 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당회 자료 지금 정리 중인데 올해 우리 교회 출생한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얼라들이 14명이에요. 다른 데는 뭐 7년째, 8년째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올해에만 태어난 애들이 14명이에요. 더 기쁜 건 뭔지 아세요? 그 태어난 14명이 유아실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만 나고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첫 돌만 지나도 영아부 가야 돼요. 밑에 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한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건강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추어 가려면 속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 저희가 신혼부부 3기 속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기 속회, 2기 속회 하셨던 분들이 지금 교회 집사님들 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작년 지금 올해에만 6쌍이 결혼을 했고요. 새해 벽두부터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2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러다가 결혼하지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속회에 더더욱 기쁜 은혜도 있고 속회가 건강해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평가를 위한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연말이 됐으면 1년,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소그룹은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가? 잘 모였을까? 잘 모이지 않았을까? 모였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한 분위기였을까?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다 만 소그룹이었을까? 우리는 기뻤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였을까?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저는 순식간에 기자들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소그룹원이 소그룹을 통해서 기대하는 필요와 도움이 충족됐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곤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조치 좀 해달라고. 뭐 다 해드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능력 많은 목사도 아니고, 근데 최대한 노력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소그룹에 필요한 보완책과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 내년에 우리가 속회를 모여본다면 기필코 장소만큼은 내가 바꿔보리라. 그러시면 얘기해 주세요. 장소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인도자는 그룹원을 배려하는 거. 조용히 해, 김일성님. 내 얘기할 땐 끼어들지 마. 권사님 얘기하지 마.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과연 인도자는 그룹원을 배려하고 있는가? 또 속회원들은 인도자님 속장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속회들의 대부분 보면은 인도자님 속장님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있으세요. 우리 인도자님 너무 애쓰신다고. 우리 인도자님 너무 노력하신다고. 알면은 좀 따라라.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속 썩이시는 분들도 우리 속장님만큼 분이 없어요. 아시더라고. 다 아셔요. 여러분들 애쓰시는 건. 그리고 나눔 시간에 그룹원들에게 많이 배분이 되는가? 물론 한 사람이 주도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려를 해줘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의 인격적인 교제의 폭이 좀 더 깊어지셔야 돼요. 더 많이 신경도 가야 되고, 시드는 곳에는 물을 더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회에서 뭔가 자꾸 주변에 도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셔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사역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룹이 고루 배부되는가, 누구 한 사람이 몰리거나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룹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원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너무 우리 그룹에 맞지 않다 그러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더 좋은 속회를 저희들 찾아서 할 거고, 또 우리 속회 참 좋아하고 잘 모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못 섞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서 대안을 찾으시면 돼요. 자, 오늘 10강 전체의 문제 해결을 봤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넘겨주세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으로 문제를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한 사람에게 주장되거나 치우치는 것이 있다면은, 인도자의 권위에 존중이 부재되는 부분이 있다면 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교회나 교역자들과 함께 연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되죠. 또 정기적으로 소그룹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희들은 연말 되면 다 평가해요. 여러분들 평가라는 말이 조금 언짢으시면은 점검을 합니다. 올해 좀 모이는 횟수 저희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회 보고 하시니까. 근데 우리의 모인 것을 알리지 마라 하시는 속회가 있어요. 근데 모은 거 분명히 봤는데 보고가 안 올라와요. 가끔 제가 그런 문자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모이시는 거 봤는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거 모인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모였잖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속회가 몇 명 모였는지, 지난번에 8명 모였는데 이번에 3명 모였네? 왜 3명 모이셨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더 잘 속회가 원활하게 모일 수 있도록 대관의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한번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 속회가 어땠는가? 그리고 소그룹을 위해서 훈련과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소그룹이 사람을 키우는 속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그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전화해야 나오고 그랬는데 올 한해 속회하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예비기도 더분더분 잘하고 기도시키면 못한다고 빼더니 다음 주에는 우리 누구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써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키우는 속그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10번째 시간, 문제는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고 인도자님, 속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시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안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